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이 깨달아져 나의 것 되어 내가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룩한 자들로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온전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도우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18장. 죄송합니다. 28장입니다. 건너뛰어서 봅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12번 이렇게 12절부터 24절을 읽으시고 또 건너뛰어서 28절을 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누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28절 건너뛰어서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예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변론이 이제 18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7장 이제 빌다시까지 이제 끝나고 26장에 27장부터 또 이제 그 욥의 독백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장부터 이제 독백이 시작돼서 29장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세 친구들의 그 두 번째 변론이 계속 진행되면서 첫 번째 변론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변론이 그 책망이죠. 그 욥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7장부터 시작되는 욥의 기도와 독백입니다. 그래서 욥의 기도와 독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8장까지 첫 번째 독백이 나오고 29장이 되면은 29장부터 또 두 번째 독백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32장이 되면 엘리후의 그 중재 변론이 또 나옵니다. 자, 문제는 여기 내용은 그냥 읽어보면은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서 뭐 그냥 읽는 그 내용 문자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해가 다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욥기를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고난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인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 그 다음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와 책망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욥기는 욥의 고난, 환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이제 인과응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가 죄를 져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이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려고 변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그 고난, 욥기가 고난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환경적인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실제 그 고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깨지고 환경이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자식들도 죽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고난이 뭔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욥을 고난으로 끌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여기에 고난도 성경 전체 흘러가고 있는 그 고난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들리십사라고 하는 그 고난 환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고난이에요. 고난의 길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과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율법 아래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당신의 그 의,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 곧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은 믿는 자라고 그러죠. 구약에는 이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의 백성 혹은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시고 들어오시는 내용이 가난과 고난입니다. 말씀으로 침공하실 때 겪게 되는 내용을 가난, 고난, 환난, 핍박, 죽음, 저주 이런 식으로 성경이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또 그 경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야, 너 구원받으라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통해서만 완전한 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를 밀어넣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또 평안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면 환난이나 고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과 고난은 전부 다 영적인 겁니다.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특히 이 욥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8장은 딱 중간에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이제 욥기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그 구조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욥기가 흘러가는 그 시작과 끝이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고 중간에 바로 중요한 내용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하는 그 의인이 그런 일이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8장에 오면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다시 42장에 가면은 이제
욥의 모든 처음에 있던 것과 똑같이 자식을 12자식을 그대로 얻게 되고 또 재물을 그 이제 갑절이나 얻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욥기가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1장부터 해서 저 2장까지 욥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욥의 고난이 이제 펼쳐지고 3장에 가면은 지난번에 우리 봤지만은 이제 자기의 생일,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27장 이제 앞에까지입니다. 여기가 세 번째 대화가 세 친구들과 그 세 번째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화는 4장부터 14장에 있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대화는 15장부터 21장에 있는 내용이고 세 번째 대화가 22장부터 2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변론하고 책망하고 또 반론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딱 중앙에 28장인데 여기는 지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이런 변론을 하다가 지금 여기에 지혜가 뭔지 지혜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장부터 41장까지 여기 보면 세 번째 이제 그 욥의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장부터 4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욥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욥기 성경 개론을 보면은 그냥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뭐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또 여기서 어떤 내용들인지는 뭐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봐도 잘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장 10절부터 27절까지는 욥이 회복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은 욥이 환난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보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 독백하는 내용이고, 4장부터 27장까지가 친구들과의 어떤 대화, 그 세 번 반복되는 그런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8장은 이제 그 지혜, 구원하는 어떤 죄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자, 보통 이게 이제 욥기도 시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가서라고 그러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욥기, 시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 이제 5권이 바로 이제 시가서입니다. 근데 이 시가서는 전부 다 뭐냐면 시니까 좋은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을 노래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실제 성도가 경험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시가서는 좋은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욥기도 마찬가지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 전부 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안에 경험되는 복음의 내용을 시의 형태, 문학 형태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시로 읽게 되면은 그냥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가 아니라 시의 형태를 띤 성도들이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내용을 경험하는 복음을 경험한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뭐 기쁨을 노래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특히 지금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계속해서 욥기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변론과 또 반론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여기 지금 28장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말합니다. 욥기 딱 중앙에 지혜서를 넣어놨어요. 지혜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전체가 욥기가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딱 중간에 잠언이 들어가 있어요. 지혜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욥기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가난해진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가난해진 그 욥이 환난이나 고난, 가난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들이에요. 깨달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내용들, 그 구원의 사역을 여기 고백했는데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가 그리스도는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뭐 굉장히 똑똑하고 무엇인가 좀 세상 지식이 많은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라고 합니다. 예, 지혜가 세상에 있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그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지혜라고 해요. 구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지혜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구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그 내용, 핵심을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를 통해서 바로 인간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는 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혹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합니다. 이 경륜 혹은 의도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이 말은 여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열정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시여하는 내용이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욥기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분에 의해서만, 그분으로만 인간의 어떤 열심과 열정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되어지는 그 내용을 바로 욥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지혜를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 속에 구원하는 지혜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는 지혜가 우리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단어는 세상 문학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이 성경에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쓰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세상에서 쓸 때 이 단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어떤 TV 같은 데 보면 사랑은 쟁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끝까지 그냥 노력하고 막 하다 보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이 운명적으로 만나야 되고 뭔가 그 운명적인 어떤 그런 만남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싹틀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어떤 내가 막 갖고 싶다고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는 그걸 운명이라고 그러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어떤 지혜라든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도 그런 것이고 구원도 그런 것이고 은혜도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과의 세상적인 용어로 쓴다면 그분과의 운명적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시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만남이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그분을 앙모한다고 해서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구원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의 그 지혜, 곧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구원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할 때 거기 구원하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 얘기를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는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로 베풀어지는 겁니다. 구원하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욥기도 이 42장 가운데 욥기 28장에만 이 지혜가 있어요. 다른 거는 깨달아가는 과정 속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욥이 이제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를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중간에 잠언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구원의 지혜의 말씀, 세상 살아가면서 아들아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구원하는 지혜가 이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2절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예. 여기 지금 12절부터 28장 이제 12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읽었죠. 우리가 24절 읽고 이제 건너뛰어서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보통 첫 번째 이제 지혜가 뭐 기술적인 것, 곧 기능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보통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제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능적이나 기술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 보면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들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혹은 뭐 제사장에게 그 지혜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술적인 것 혹은 직무, 기능적인 면에서 주시는 그런 지혜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지혜가 성경에 나오는 도덕적이고 어떤 그 신학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에 관한 얘기에 관한 지혜를 많이 줍니다. 이게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혜가 기록이 있는데 세 번째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첫 번째 지혜는 기술적, 기능적인 것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지혜는 율례와 법도에 관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이 무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걸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것은 내가 경험해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초월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원에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지혜인데 이것을 구원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 혹은 뭐 의도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욥기에 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1장부터 보면은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욥입니다. 의인 욥이라고 이제 해놓고 그가 고난 당하고 있는 그 환경을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러니까 욥이 의인인데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이 사람이 환난과 고난을 겪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도 잃고 육체의 모든 건강도 잃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욥은 뭘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변백한다. 나는 근데 내가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은 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욥의 그 의인 욥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독백해 가면서 깨달아 알아지는 독백하면서 깨달아 알아가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지혜를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지혜는 그분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에 기술해 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봤지만은 욥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가 욥이 고난 당한 이후에 찾아와 가지고 지금 환난 중이잖아요. 저주받고 있어요. 근데 그때 구원의 지혜를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돼.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졌을 거야. 혹은 회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욥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받는 이유, 그 내용들을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를 독촉한 겁니다. 이어서 똑같습니다. 빌닷이나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그러니까 전부 다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고 여기에서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전부 다 욥이 당하는 그 이유와 원인, 거기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리와 기준이에요. 오늘날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기 욥기 4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한번 여기는 보시죠. 4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자, 12절 13절 시작.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자,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바스가 내가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말씀이 뱉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가는 소리가 내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소리도 들리고 이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깊이 이제 잠들 때쯤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웠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16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었다고 나와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사람이 어찌 창조보다 이보다 더 성결하겠느냐? 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말씀도 듣고 환상도 보고 이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에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환상 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환상도 보고 소리도 듣고 한 그 내용이 내 신학이 된 겁니다. 엘리바스의 신학이 돼서 그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근거가 환상과 이상과 지식 이런 것들입니다. 빌닷도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입술로 딱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보응신학이에요. 죄지면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는다. 회개하면 산다 하는 인과응보의 신앙, 신상필벌의 그 신학을 가지고 욥을 비난한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환상, 지금 꿈, 그 다음에 이상, 들은 그 소리 때문에 이것이 굳어져서 엘리바스의 신학이 된 겁니다. 경험적 신학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가지고 된 그런 신학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음성 듣잖아요. 엘리바스가 그 음성을 듣고 만약에 환상을 제대로 해석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오늘날 음성 듣고 이상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고 간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환상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을 모릅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뭘 봤어요? 그게 뭐냐고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 본 것과 들은 것을 가지고 인과응보, 선악을 선악 두 개로 보는 율법적 신학을 발전시킨 거예요.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배우고 경험하면서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 신학을 발전시켰는데 바로 인과응보의 신학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잘못된 환상 안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해석을 잘못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상 봤어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타났다고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그 이상을 제대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해석을 했는데 이것이 율법으로 해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상 중에 말씀을 받았고 또 환상 중에서 그분의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안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본 거 맞아요. 뭐를 잘못했느냐?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성경 읽었어요. 무엇을 잘못했냐? 해석이 잘못되고 있다. 꿈을 꿨고 환상을 봤는데 해석을 잘못하면 해석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걸 보게 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는 이 세 친구는 욥을 징치하는 데 쓴 겁니다. 정죄하는 데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이 환상과 이상 속에서 줬던 구원하는 지혜를 보여준 것인데 구원하는 지혜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지혜로 해석을 해버렸다. 심판과 정죄하는 지혜로 해석을 한 겁니다. 율법적 지식으로 지혜로 해석을 했다고요. 자, 근데 욥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욥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어요. 근데 욥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 마음인데 한 가지는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뭐냐? 의인은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인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상을 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욥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들은 그 시각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욥은 어떤 생각이냐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친구들의 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상 필벌에 간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인지는 하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응? 내가 뭐 죄져 가지고 애들이 죽고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딜레마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거 맞아. 이게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자기를 봤을 때 이걸 그 개념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자기를 봤는데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가 없어요. 죄 지은 것이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딜레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욥이 취하는 방식이 하나 나와요. 자, 친구들이 정죄합니다. 이건 자기도 가지고 있던 사상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욥이 취하는 방법이 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와 독백입니다.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기도와 독백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들의 말을 이해는 해요. 근데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취하는 방식이 이 욥기에는 기도하는 것,
독백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기도와 그 독백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지혜가 여기에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지혜가 기도와 독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에 한번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자,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과 인간들 맞습니다. 자,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나타내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로 나타나고 증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 저 사람 성격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율례와 법도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 와서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도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적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성경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요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의 모습이에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근데 바울은 이걸 깨닫고 그 율법으로 되어져 있는 그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게 갖춰져 있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율례와 법도가 견고한 진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나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한 사람은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존재는 있으나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창조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로운 존재야.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로 창조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나를 형성하고 있는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것이 깨져야 돼요. 자, 이게 깨지려면 그냥 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다른 차원에 있는 말씀이 이 땅에 없는 다른 차원에 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형성하고 있는 그 인격을, 율법을 대체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차원에 와서 나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내가 형성한 이 나라고 하는 존재, 나를 나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존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역창조라고 그래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할 때 원래 있던 율법적 나가 하늘로 온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 이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율법으로 나를 증명하다가 이제는 진리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로 증명해가는 과정, 거기에 옛사람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적 자라고 하는 옛사람의 죽음이 있고 그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새사람이라고 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창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기 위해서 다시 창조, 그 역창조인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에요. 옛사람이 죽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지진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 환난,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달아가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진짜는 영원히 바뀌어가고 있는 내용을 거기다가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옛사람이 새사람 되려면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욥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완성된 그 존재가 의인이에요. 의인이 되려면은 내가 너를 의인으로 만들 거예요. 너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의 허락, 다시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지혜. 그래서 구원하는 지혜가 내게 임하여 나타날 때 당연히 아주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과 환난을 내가 경험하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환난은 내가 겪고 있어요. 어렵다고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성경의 기도와 독백이라고요. 욥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욥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지혜가 펼쳐지는 세계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인생이에요. 이 펼쳐지는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독백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가 나와 내 인생, 내 가정에 펼쳐질 때 환난과 고난, 가난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내가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독백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가 내 인생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은 인간이 어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노력이나 열심, 열정, 인간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독백밖에 없고 하나님이 당신이 펼쳐내시는 이야기라고요. 어디에서 펼쳐내느냐? 바로 여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낸 거예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펼쳐지니까 내가 경험하는 것은 환난, 저주, 가난, 핍박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펼쳐져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속히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독백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지혜가 펼쳐지고 있는 사람은 환난 고난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난 예수 믿는데 이게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해. 이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욥이 하는 것은 독백밖에 없어요.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무슨 조상을 잘못 만났는지 내가 그렇게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좀 만들어주세요.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독백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지혜가 너무너무 크고 깊은 겁니다. 너무너무 그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알고 나니까 이걸 고백한 거예요. 몰랐을 땐 이게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나니까 깨달으니까 그걸 고백한 겁니다. 자, 근데 그 구원하는 지혜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고 진짜 비밀스럽게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를 경험한 그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뭘 얘기를 하겠어요? 엘리바서처럼 욥의 그 세 친구들처럼 빌닷이나 소발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지혜, 엄밀하고 정말 비밀스럽게 임하는 그 지혜,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 비밀, 엄밀하게 비밀스럽게 내 인생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내시는 그 지혜, 이것이 구원하는 지혜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엄밀하게 비밀스럽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를 성경은 비밀스럽게 엄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뱀의 지혜예요. 뱀처럼 엄밀하게 비밀스럽게 임하는
인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죄를 성경은 뱀의 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보면은 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에 뱀이 나타나서 인간을 꿰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을 꿰고, 그 다음에 그가 심판받고, 또 하나님이 그 이제 뱀이 있죠. 뱀도 있고 아담과 하와도 있어요.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이제 3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뱀이 아담 하와를 깼고 하와가 아담을 깼고 아담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뭐 그 뱀은 여인의 우선에 그 손과 발을 상하게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거기 넣어놓은 겁니다. 자, 욥기도 똑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뱀을 통해서 그 뱀에 미혹되어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욥기도 이런 스토리들이 되어 있는데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등장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면은 옛 뱀이요,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이렇게 나와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져요. 거기는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사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사단이 나옵니다. 자, 스토리가 같다고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 써놓은 것처럼 여기는 사단으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을 통해서 사단 아래에 속해 있는 저주받은 욥이 거기는 뱀에 의해서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여기는 사단에 의해서 저주받은 욥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바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이제 그 칭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단이 여호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둘러서 보호하고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 그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가 많아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의 소유를 다 뺏어보세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니까 바로 사단이 나타나서 욥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이 뱀이 나타나서 하와와 아담을 저주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참소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요. 잘 보세요. 사단이 참소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허락했는데 욥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재산, 가정, 자녀, 건강 전부 다 뺏어가요. 그래서 사단이 그래요. 누가 허락했느냐면 하나님이 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전적 이렇게 인지를 해요. 왜?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악으로 보는 겁니다. 사단은 악한 존재. 근데 여기 잘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는 바람에 사단이 와가지고 그 소유를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단으로서 사단에게 허락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사단이 한 일을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라고요. 그래서 3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해. 네가 해 그냥. 네가 그렇게 해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4장은 특히 엘리바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바스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자기가 환상 중에 듣고 경험했던 그 말, 그 다음에 그 환상, 그걸 써가지고 바로 욥을 정죄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욥을 환난 가운데 집어넣은 이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에요. 욥을 엄침한 골짜기 환난과 저주 고난에 집어넣은 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엘리바스가 보세요. 욥을 정죄하잖아요. 뭘로 정죄해요? 내가 경험한 그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물론 엘리바스가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선과 악으로 보고 찾아와가지고 저 욥을 비난한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엘리바스 이상 중에 말씀하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환상 보여주고 말씀하시니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그걸 보고 듣고 가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껍데기만 보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사단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엘리바스를 통해서 결국은 말한 이도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엘리바스 실력이 다 무너져 버려요. 뱀이 사단이 파괴했던 것이 다 전부 다 원상복구 돼버리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던 그 신학, 이것이 전부 다 잘못된 신학, 성과 악으로 봤던 모든 것이 전부 다 파괴되는 겁니다. 자, 욥기는 욥이 원래 하나님은 여기 의인이라고 그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유물이 있었어요. 건강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어요. 자, 욥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리시는 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지혜예요. 원래 소유를 허물고, 이게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원래 내 것으로, 내 부유로, 이것으로 구원받으려고, 이것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욥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허물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비밀의 지혜라고요.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창조될 수 없는 겁니다. 첫 것을 허무시고 둘째 것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1장 20절. 자, 시작. 20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이건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자,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구약에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장대에 달므로써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걸 보고 이야, 불뱀에 물린 모든 인류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았는데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이것이 구원하는 지혜라고요. 그래서 바로 인간은 장대에 놋뱀을 달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은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대요. 인생들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인생 자체가 원망과 불평 아래 있는 자는 전부 다 불뱀에 물려 있는 자들입니다. 물린 자들이에요. 자, 근데 그 물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지혜로 한 것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단 그것을 보면은 너희가 쳐다보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민수기 21장 그 6절, 7절 여기 저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사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7절에 가면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는 모세가 하나님이 야 놋뱀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야 돼. 그럼 많은 사람이 그걸 쳐다보게 해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그 14절에 보면 그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았는데 그게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라는 얘기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고린도전서에 그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라고요. 놋뱀을 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라고요. 놋뱀을 달리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다는 것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뱀으로 인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멸망해야 구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라고요. 인간은 도무지 왜 멸망시켜 그냥 살리면 되지. 멸망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고 나니까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놋뱀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장대에 달라는 겁니다. 자, 장대에 달고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분명히 불뱀 물리면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달라니까 살려줬어요. 어떻게 살려주냐면은 야 장대에 놋뱀 달면은 사는 거야. 그걸 달고 그걸 쳐다보면 사는 거야 그랬어요. 이게 구원하는 지혜라고요. 근데 문제는 장대에 달았는데 이게 구원하는 지혜거든요. 근데 쳐다보질 않아요. 응? 쳐다볼 능력이 없어요. 응?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 안 봐요. 응? 쳐다보면 사는데. 그게 구원하는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어요. 인간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안 보는 거예요. 왜? 응? 보기 싫은 것도 있겠죠. 나를 물었던 그 불뱀이 놋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문 그 불뱀이 놋뱀이라는 거예요. 그걸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놋뱀이 불뱀이 그 뱀이라고요. 응?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안 쳐다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불뱀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뱀을 보내서 나를 죽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지혜가 뭐냐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고 뱀에게 물린 자는 불뱀에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라고요. 불뱀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놋뱀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응?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네가 원망하고 죄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 지은 자가 뭘 얘기하나? 불뱀에 물린 상태예요.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놋뱀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 보냈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불뱀 보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불뱀에 물려 그 독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불뱀은 결국은 율법이에요. 그 독은 그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그 존재 자체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뱀에 물린 사실을 알지 못하면 놋뱀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불뱀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불뱀에 물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그가 보내신 놋뱀을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 보는 거 인정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사단은 악한 분이고 이렇게 또 인과응보 신학하는 겁니다. 그냥 선과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고 마귀는 악하고 나는 피해자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지혜가 나와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사단은 악한 자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은 복 주시고 구원하시고 죄인은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는 성도가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보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뭐가 있냐면 육체로 겪는 환난과 핍박밖에 없어요. 그냥 육체는 평안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도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 다음에 병도 있고 저주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육체를 통해서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환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환난과 고난,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환난과 고난,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육체로 보여지는 것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면 진짜 환난과 고난이 뭔지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걸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결국은 성도는 누구냐면은 불뱀에 물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그 독이 내 안에 몸속에 퍼져 있다는 걸 인지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근데 근데 그가 어떻게 사느냐? 녹병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대에 다는 일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지혜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지혜가 크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한 것이 쳐다본 게 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죠. 가서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상필벌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자기 의를 쌓는 겁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못 만났어요.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육체적인 것, 가정적인 것, 아이들, 환경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뭘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희생제사 드리잖아요. 희생제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성소 안에 있다고요. 희생제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이에요. 신학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에요. 또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 상, 그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뱀으로 왔대요. 뱀의 지혜가 있대. 뱀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뱀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저 불뱀으로 물렸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욥이 불뱀에게 물렸어요. 환난과 고난, 그래서 환난과 고난, 죽음, 핍박 이런 게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저 환난과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욥은 환난과 고난, 핍박을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줬다고 깨달았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사단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반 고인들 어떻게 합니까? 저주가 오고 뭐 전부 다 마귀가 줬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주고 마귀가 주고 귀신이 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 고난,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고난, 환난, 저주, 핍박이 왔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해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없어요. 왜 없느냐? 환난과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있거든요. 심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되냐고요.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있다고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은 그냥 종교적 구원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 환난, 고난,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뭐만 나오냐? 나만 나와요. 나.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 선악으로 보고 있는 나. 끊임없이 두 개로 보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있는 나. 그게 사망이라고요. 그게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두 개로 보는 그 신학, 선악으로 보는 그 관념이에요. 그것으로 자기를 가려놨어요.
그 다음에 율례와 법도 행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자기를 포장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나는 선이에요. 못하면 그때는 스스로 책망 받아요. 그리고 책망 받으면서 뭐 하냐면 회개로 퉁쳐버려요. 자기가 선이면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악하게 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온 것들이 환경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상황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의라고요. 무슨 환경이 바뀌면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는. 근데 오늘날 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하잖아요. 잘못된 것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리 잘해도 그건 또 어떤 사람 인정도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가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겪는 것은 환난 고난이에요. 전부 다. 환난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면은 내 안에 슬픔이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물이 기쁨이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건 시적 표현일 뿐이에요. 그냥 노래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은 보면은 좋은 것 나쁜 걸로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세상도.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걸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좋은 것들, 뭐 슬퍼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 별로 안 좋은 것이다. 기뻐해라. 그래서 뭐 기뻐하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슬픔을 이기는 것은 스스로 내가 기뻐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합니다. 그게 슬픔을 이기는 게 아니라, 슬픔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오려면은 슬픔이 충분히 내가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눈물을 충분히 경험해야 돼요. 아픔을 충분히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요. 슬픔 속에 기쁨을 주신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임해서 경험되어지는 환난과 고난, 그것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기쁨이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요. 그거 통과 안 하고 건너뛰어서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통과해야, 눈물의 골짜기 통과하면 기쁨이 있어요. 근데 통과 안 하고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근데 그 골짜기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고요. 충분히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죽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요. 그걸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엄청나게 하잖아요.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통과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갈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갈 때는 뭐였냐면 그냥 눈물의 골짜기인 거예요, 그냥.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했었다고요. 왜 같이 했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 욥기는, 욥이 이런 고난 많이 받아서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욥이 경험했던 그 환난과 고난이 눈물의 골짜기라고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눈물의 그 골짜기라고요. 근데 욥이 거기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걸 통과한 적이 없어요. 욥이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섭리를 경험하고 노래하는 책이 바로 이 욥기예요. 그래서 욥이 보통 사람들은 고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기고 견디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환난, 핍박이 있죠. 거두어 주세요가 아니라 지나가게 하세요. 빨리 통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죠.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내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다. 자, 광야 40년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고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거를 40년을 막 이겨서 우리가 40년 이겨냅시다. 우리 신앙생활 이기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하는데 40년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 40이라고요. 우리가 진리로 완성되는 과정이 40이라고요. 환난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환난, 고난, 시험의 그 장소를 통과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겨서 내가 여기서 이겨가지고 잘해보고 아니 그거 통과하는 거라고요. 그냥 견디고 가는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한 40이라고요. 욥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그거 이겨서 막 내가 승리해가 투쟁해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서 그 내용을 가지는 것이 이긴 거예요. 내가 고난을 이겨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그것 자체를 거부하고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겼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런 저주와 그런 핍박 속에서 요비할 수 있는 건 기도와 독백밖에 없다고요. 주여 나는 이것이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빨리 펼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빨리 내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혼자 독백의 시간도 갖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이겨가지고 뭔가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요. 기도와 독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걸어간 것처럼. 왜?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라고요. 새 사람 되는 거라고요. 그 새 사람 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햇빛도 당하고 비도 맞고 뭐 바람도 당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역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노뱀을 쳐다보는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통해서 그 기간이 지나가니까 욥이 원래의 것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욥은 나는 뭔진 몰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건 하셨을 거야.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내용들을 다 한 발 한 발 걷고 걸어서 가보니까 그 길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 의롭다 하신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의가 그대로 그 속에 이루어진 자가 의롭다 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악을 이긴 자, 죄를 이긴 자라고 그래요. 그런 자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구원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악에서 이긴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거룩한 자, 신령한 자예요. 정말 이러한 삶, 이것 자체가 이걸 가지고 내가 거기에 빠져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기도와 독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펼쳐내시는 그분의 역사 그냥 이끌려 가다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 되어 있다고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거기에 여기 사단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인간이 느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해놨어요. 나를 저주하시는 분, 공격하시는 분, 핍박하시는 분, 무너운 분, 뭐 별거 다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하심으로써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 평생 이런 사망의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40년의 길입니다. 욥이 지금 고난받는 길 똑같아요. 광야 40년이나 욥이 지금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그 기간이나 또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기간이나 다 교회에 사는 기간 똑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나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욥을 의인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정말 이러한 역사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 구원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며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내용, 펼치시는 내용을 선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당하는 것이 환난과 기근과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일지라도 그 속에서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지하고 결국은 나를 의인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가 인생 속에 펼쳐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만이 참되시다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요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